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귀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또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족속에 따라서 가서 호적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하면 안 됐더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이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그런 기록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황제의 명령이라 다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황제의 명을 따라 호적 신고를 하러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했더라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는 잉태한 상황이었고 결국 그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해산할 때가 차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마리아가 막 아기를 출산했는데도 당시에 이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밀려들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방도 없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것이 표적이 된다. 겉으로 볼 땐 너무나도 초라한 구유의 아기를 눕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은 다름 아닌 표적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었는데 요즘에는 사인을 할 때가 많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했는데도 그게 끝이 아니라 사인해 주세요 고객님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비싼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카드가 도난 카드가 아닌가, 이 카드가 본인 카드인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나의 소유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보통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아기를 높이는 곳이 구유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눕히는 일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더라는 것이죠. 그 아기를 너희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눕힌단 말입니까? 구유는 짐승이 밥을 먹기 위해서 여물을 담는 통입니다. 말하자면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그런데 마리아는 왜 도대체 태어난 아기를 거기 눕혔습니까? 눕히고 싶어서 눕힌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 말고는 아이를 누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눕혔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가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가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때는 이미 한 3, 4개월쯤 훨씬 시간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을 장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막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가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은 한참 시간이 흘러서 집에서 영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눕힐 곳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겨우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양을 지키던 목자들만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구주가 나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못 알아봤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지금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인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맘 편히 쉴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방조차 허락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인심이 몹시 사나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수도의 명령을 따라서 각자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부지런히 향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뱃속의 아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느릿느릿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이들이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뒤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남은 방이 없었죠. 세상에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 태어났는데 작은 방 하나가 없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아기를 누일 만한 곳은 더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겉으로 볼 때 예수님 처한 상황이 이토록 비참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비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표면적으로는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 목자로 하여금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는 표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남들이 볼 땐 이런 아기가 무슨 구주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사인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인하셨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단지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 우리의 삶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소유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들을 통해서 증명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물론 남들이 볼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구유에 아기를 눕혀놓은 것처럼 상식 밖에서 벗어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없이 모자라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표적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순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6일째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쳐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며 친히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들판에서 잠을 자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를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삶이 바로 세상에서 구주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필사할 때 더욱 강건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희락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더욱더 아름답게 복되게 감당할 수 있는 희락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에서 인원을 감축한다, 또한 기업이 너무 어렵다, 삶이 힘들다, 이 고통받는 소리들이 들려와서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힘든 모든 일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조국을 더욱더 단단하게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희락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희락의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낮은 곳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 말구유에 임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정과 삶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사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